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목을 잡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싶어서 말이죠. 사실 강단에서 쓰는 말과 내려가 쓰는 말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새해 결심, 착한 척하기. 예, 우리 성도님들 착한 척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착한 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이 딱 되자마자 이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어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저를 늘 사랑하시고 이제 기도해 주신 분인 걸 알 수 있는 그분인데 2025년도 새해에도 교회 학교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 생각에 아직 소식을 못 들으셨나 보다. 2025년도는 제가 교회 학교를 맞지 않는 거 아십니까? 금년에는 저보다 더 젊고 더 유능하고 더 팀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쓰시게 되셨고 저는 이제 예배당을 맡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생각은 사실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라 작년에 뭐 연초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저를 늘 이제 진단해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특할 때도 있고 언제는 또 때를 따라서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때 너무 감사하지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것은 아니다, no, never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아버지 눈에는 어떤 짓을 해도 다 이쁘게 보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알겠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모양으로 해도 다 이쁜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똥강아리처럼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입꼬리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이 안 되게, 경계가 안 되게, 그것은 아니다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되고 아닌 모습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그냥 마냥 이쁜 거죠. 마냥. 이제는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다.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주일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 안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막 와서 착 안길 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할배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서 할아버지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은 엄마 아빠가 다 하거든요. 얘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사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막 바르게 때로 혼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또 윽박질기도 하면서 다 잘 피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뻐하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에 할배의 마음이 충만한 걸 보게 되면서 더 나은 마음을,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그분들한테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교회 학교가 안 됩니다 목사님 몰려와가지고 우리 대표 목사님께 막 투쟁하시고 투쟁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그걸 못 보셨군요.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6개 부서가 있습니다. 100분이 넘습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제가 이러저러 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들 엽서 썼습니다.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예배당 가서도 열심히 하실 것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빠이빠이 이렇게 그냥 쿨하게 빠이빠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였을 때, 다 결정했을 때 아멘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이 바뀌셨습니까? 예배당이 바뀐 게 아니죠. 예배당은 그냥 가만히 있죠. 그죠? 목사님들이 바뀌셨습니까? 전사님 바뀌셨습니까? 먼저 오신 목사님들 빠이빠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더 힘있게 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멋지게 이 한 해 동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 봅시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따그함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고민을 하면서 좀 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예전에 1년 전에 지난주에 교회 학교를 담당했던 목사로서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척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착한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의 선하시고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지요? 역대상, 역대하, 시편에, 예레미야에, 나훔서에, 또 로마서 12장에 그는 선하시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몇 번 거듭거듭 나오는 그 이야기. 그는 선하시다. 선하시다. 선은 한자어입니다. 착한 우리말로 한글로 바꾸면 그게 뭐겠습니까? 착함이에요. 근데 이제 선하신 하나님 아멘이 되죠. 착하신 하나님 하게 되면 이거는 저기 밑에 있는 조그만 꼬맹이 이야기들 할 것 같은 단어죠. 전 그래서 일부러 착한 척, 선한 척보다는 착한 척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여기저기로 보게 되면 뭐 에베소 5장 9절에 보더라도 이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로 시작을 합니다. 의로우심,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렇게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착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착함과 같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로 맡기리니 말씀하실 때 착함, 충성과 연관돼서 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착한 뜻, 착한 일, 착한 행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 성도들과 연관된 단어가 이 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들이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하게 착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을 때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속에서, 우리 속이죠.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말씀하시는 사도행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끝끝내 이루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항상 모든 순간에 항상 착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인생들이 그와 같이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하게 여일하게 착할 수 있겠는가? 제가 저를 보더라도 말이죠. 어떤 순간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한순간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혁 초기에 말이죠. 어떤 비개혁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개파 목사, 착한 척하는 개파 목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내가 착한 척을 성공했구나. 저는 착한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착한 가면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실패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지 못합니다. 인생들 착하지 못합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 여일하게 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척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착한 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세대에 본받는 것이 뭐냐면 이 세대의 사고방식들, 이 세대의 삶의 기준들, 이 세대의 모든 평가 기준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 삶에 잣대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가 뭔지 아시죠? 자라는 말을 제가 라틴어로 말해보겠습니다. 카논입니다. 카논, C-A-N-O-N, 카논. 우리 보통 캐논 하는데 카논입니다. 카논, 이 카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게 되면 정경이 됩니다. 정경, 카논, 캐논이라고 하는데 카논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정경,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자막대기를 사용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 아까도 우리 작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기도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 된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예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본질은 바뀌었지만 하는 습성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그걸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적인 작용과 의지적인 작용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척하는 것입니다. 착한 척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왜 이렇게 하냐면 말이죠. 이 인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착하다는 말이 성품이겠습니까? 인격이겠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성품, 기질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훈련받고 교육받고 결단하고 의지를 돌이키면서 분별하면서 만들어지는 인격이겠습니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품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이라도 몇 번 거듭거듭 하면은 힘들게 하면 그분 짜증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짜증나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고 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착한 척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기 인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person 이 말입니다. 제가 또 라틴어 말을 하겠습니다. 페르소나 이 말입니다. 페르소나, 여기에서 person이 나왔거든요. 인격이란 말입니다. 페르소나, 이건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란 말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가면이란 말입니다. 가면은 뭐냐면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극을 할 때 동물을 하게 되면 동물 가면을 쓰고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가면을 쓰고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펄슨, 이 페르소나가 됐고, 이것이 이제 인격이 되는 것이죠. 내 속에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느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성질 나기도 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와 같은 가면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우리 애가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짜증스러워서 얼굴이 막 우겨질 것 같고 힘들어요. 그때도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보시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면서 가면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부글부글 막 끓고 있어요. 가면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면을 써버릴 때, 그때 내 인격은, 내 속에 부글부글 끓는 것이 인격이겠는가? 써버린 가면이 인격이겠는가? 고민스럽지요. 고민이 되면은 죽을 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면을 쓰고 내 속에 부글부글 끓고 힘든 것들, 답답한 것, 짜증나는 것, 말들 막 나오려고 할 때 이 가면을 쓰고 죽겠다. 마지막까지 이 가면이 나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은 이 가면이 인격이겠습니까? 불을 끄는 것이 인격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불을 끄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훈련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 이 불을 끄는 것이 점점점 횟수가, 또 그 이 강도가, 또 이 길이가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쓴 가면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네 속에 가득한 것을 그걸 보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그죠? 내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 중심이 있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글부글 끓는 거, 그 감정입니다. 내 속에 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지만 이거가 싸우는 것이죠. 두 개가 싸우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세기 때문에 이것을 눌러버리고 결국 이 가면대로 나는 살아냅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는, 내 인격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내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싸울 때 결국 주님의 마음을 손을 번쩍 들어드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중심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착한 사람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되고 15번 등장을 합니다. 25번 등장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9장에 등장을 하고 고린도서 4장에 등장을 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나바란 사람입니다. 바나바, 저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유명한 사람들 한번 말을 해볼까요?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저맥질의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우울질의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 담즙질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다혈질의 유명한 표준적인 사람이시죠. 하나님이 사용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실 때 아닌 모습들,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모세, 여차했을 때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주 안에서 아름답게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울질의 사람, 그러나 정말 쓰실 수 있는 놀라운 요소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째짝이 그저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어느 순간에 내 누이 동생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했던 사람입니다. 점액질에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말씀을 담대할 수 있는, 그가 그 복 받은 사람처럼 그와 함께한 자들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혈질, 우당탕대는 그 유명한 사람 베드로 있었습니다. 물 위로 걷다가도 빠지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을 거듭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지요. 주 안에 있었을 때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어떤 대판 이렇게 싸움을 벌리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가 막 쪼개지는 역사가 막 있기도 했던 그 바울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었고 놀라운 성경을 13권 쓰는 사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선교사, 신학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언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그따그함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들과 싸워서 말씀이 싸워서 어느 순간 막 싸우고 있을 때 말씀의 소리가 번쩍 들어졌을 때 그는 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네 기질의 유명한 사람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기질대로 섬기되어 있지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말씀이 그들을 이겼을 때, 말씀이 그 속에 쓴뿌리들을 이겼을 때, 말씀이 온전치 못한 것들을 이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바나바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나바가 처음 이름이 등장했을 때 언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 유명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는 별명이 권위자다. 권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면과 위로 합쳐서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 authority 막 이렇게 권세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권면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착한 사람인 것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물질관입니다. 이거 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할 때 그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가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그때 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3,000명 들어오게 되고 또 5,000명 들어오게 되는 막 그때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도움 갈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밭을 팔아서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을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착한 모습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감히 맞짱을 뜰 수 있는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 레벨에, 우리 많은 사람 볼 때 말이죠, 레벨에 감히 맞짱을 뜰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주인을 무릎 꿇리는 것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으면서 그의 착함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를 볼 것이 뭐냐면, 바나바의 바나바의 삶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힘있게 헌신하고 놀랍게 쓰임받고 있었을 때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서 나아야지만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가 딱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아놈이 힘든 상황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를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가시오 했습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정리하고 안디옥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는 다른 나라입니다. 아주 큰 도시였고요. 큰 도시였지만 그러나 이방신과 이방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게 많은 그런 곳이죠. 힘들기 짝이 없는 교회가 탄생하는 개척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말없이 가서 그곳에 가서 딱 가자마자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직분을 따라서 움직이고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전에 말하면 참 안 좋은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사모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언제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강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치 못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인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힘든 그 상황에 가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또 그가 있음으로 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한마디 유명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붙어 있으라 라는 말로 권면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교회는 단단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임에, 답답한 모임에, 힘든 모임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직분자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잘 아시지요? 안디옥 교회 커갈 때 사람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을 데리러 가게 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답답하기 그지없는, 째짝이 그지없는 도망다니는 마가를 데려와서 마가 복음을 쓰게 만들고 나중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탄생케 했던 전도자로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바나바가 했습니다. 누가?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이었을 때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있음으로 해서 착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누가가 착한 누가, 선한 누가가 됐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보며 주 안에 굳게 붙어 있으라 믿음에 권면할 때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괄호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착함 속에서 믿음이 보여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착함의 기준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물질 어떻게 사용하는가, 직분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을 잘 세우는가, 그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가.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어떤 만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화책을 좋아하십니까?
40여 년 전에 1983년도에 유명한 장안의 화제였던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모르실 겁니다. 신뢰하신 분들 모르십니다. 공포의 외인구다 이런 게 있었어요. 우시는 분이 3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유명한 주인공들이 나오죠. 주인공 얘기가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모르시는군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주인공이 하는 말입니다. 여자 주인공한테. 여자 주인공이 있는 거죠. 남자 주인공은 볼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와서 물어보는 거죠. 쟤 아무것도 볼품 없는 쟤를 왜 이렇게 좋아하니? 여자 주인공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남자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 주인공 볼품 없는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소년을 향해서 여자 주인공 엄지라는 여자 주인공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쟤는 나를 늘 감동을 시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고 미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애는 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늘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싶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한 감동을 주는 자더라, 이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 동안에 착한 척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한 감동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되실 수 있게, 하나님이 감동되실 때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무한 감동하신다 한다면, 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직분들로 말미암아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 감동하신다 한다면, 각각 우리 영혼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관심 두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512장 하겠습니다.